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꿈까지 꾸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해석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주며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면 계속 평안할지도 모른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다는 말로 시작하며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짐승이 되어 쫓겨나 7대를 들에 있다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존귀와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3절은 꿈대로 짐승처럼 되어 쫓겨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은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나라는 말을 조그맣게 이렇게 번역해놨는데요, 원어에는 없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한 것처럼 번역한 것뿐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듣지 않고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29절에서 30절은 12달이 지난 후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왕궁의 옥상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지점에서 혼자 중얼거렸을 겁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세운 거대한 도성 바벨론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성을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보며 아주 만족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느부갓네살보다 100년쯤 뒤에 바벨론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엄함에 압도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에 보면 나옵니다. 또 200년쯤 뒤에 알렉산더 대왕도 그 도시를 자신의 제국의 본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당시 바벨론은 그렇게 장엄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31절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이 32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7대를 지난 뒤에 다음에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그의 뜻을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이룬 줄 착각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7년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며 복을 누리지만 미련한 자는 얻어맞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은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랐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느부갓네살은 괴물이 돼서 독수리 털같이 되고 또 새의 발톱처럼 변해서 독수리 비슷하게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 같다는 거는요, 머리카락이 머리를 감지 않고 하니까 짓 뭉쳐져 가지고서는 이렇게 독수리철처럼 서로 엉겨 붙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또 이는 한올 찰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엉겨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짐승처럼 씹지도 않고 머리를 감지도 않아서 머리카락이 엉겨 붙어서 독수리의 깃털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손톱도 새의 발톱 같았다는 것은 손톱을 깎지 않아서 그렇게 길게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외모가 짐승처럼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사람이 짐승처럼 변해서 행동이 짐승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짐승처럼 변했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34절에서 37절에 보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이제 33절은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뀝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직접 말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7년이라는 기간이 끝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필요를 깨달은 행동이고 여호와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도 겸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지혜가 돌아오게 하셔서 그 모든 지난 일을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렇게 했더니 내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머리털이 독수리 같고 발톱이 새 같다는 말이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되어 머리도 감지 않고 발톱도 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다시 그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봤기 때문에 총명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은 그의 이해력이 돌아온 첫 번째 증상입니다. 이해력이 돌아왔다는 것이 이제 짐승처럼 변했다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첫 번째 증상이 하나님을 인식한 겁니다. 전에는 짐승처럼 그의 눈이 땅 아래를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자신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총명이란 지식 또는 이해력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만약 깨달은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이해력이 있으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깨닫기 전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는 행동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때 느부갓네살이 한 행동은 가장 높으신 이를 감사하고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축복한다는 뜻인데요, 세번역은 찬송한다고 했고 개역개정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원어를 바꿔 번역한 것입니다. 언어의 어원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원어에 담긴, 만약에 바꿔서 번역하면 원어에 담긴 동작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새 번역은 찬송한다고 했고 개역은 감사한다고 번역한 겁니다. 행동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한다는 말은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말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을 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배하였다,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에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영광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을 한 뒤에 자신이 도둑질해 갖고 있던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높이던 그 마음이 하나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자진해서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회개는, 찬양은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번역이 잘못되어서 그 의미가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무릎을 꿇고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 세 동작을 연결해 보면 그렇게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마지막으로는 행동에서 시작해서 말로 높이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높이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왕국은 세대의 세대를 거쳐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넘겨드린 후에 그분의 통치권이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전에는 다니엘에게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나라로 바뀔 것이라는 꿈을 꾸었을 때, 해몽해 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라를 영원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나라만 영원하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35절은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은 다 없는 것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군대에게나 땅에 있는 거주민들에게나 상관없이 그분 뜻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나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하늘의 군대까지도 다 안중에 없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아무도 그 손을 금지하든지 혹은 말하기를 무슨 짓을 했느냐고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금지한다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손을 탁 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급히 막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손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하던 일을 그 자리에서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손을 탁 치는 겁니다. 또 말로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말하는 것은 이미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먼저 손을 쳐서 행동을 멈추게 한 다음에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나님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시고 어떤 군대나 어떤 힘 있는 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도 제지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고 중지시킬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36절은 바로 그때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자신의 왕국이 자신에게 돌아왔고 자신의 명예와 광명도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34절에서 행동으로 무릎 꿇고 말로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명예를 하나님께
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모사들과 관원들도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전에는 자신을 내쫓았던 신하들입니다. 자신의 왕국 안에서 왕으로 높이 세워지고 더 큰 위대함이 자신에게 더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로 칭송하고 마음까지 다 내드렸을 때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다시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37절은 그 결과 하늘의 왕을 말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모든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진짜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 길은 올바르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발입니다. 이게 잘 읽어야 됩니다. 손으로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고 그 걸어가는 길은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발로 걸어가는 길이 똑바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고 발로 걸어가시는 그 길은 바로 똑바른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교만의 길을 따라 걷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만은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해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좋은 믿음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기적을 체험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서 간직하면 더 좋은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적만으로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척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기적을 체험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암송하며 마음에 간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귓등으로 흘려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탐욕을 따라 살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이 체험한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기뻐하며 다니엘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듣고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을 오늘날 오해하는데요. 성경에서 묵상한다는 말은 계속 중얼거리며 외운다는 뜻입니다. 소리내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자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나도 조금 했지 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했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기도에 응답받고 놀라운 은혜 체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짐승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어쩌면 자기 최면을 걸었는지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며 갑니다. 느부갓네살도 두 번의 꿈과 그 해석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짐승처럼 되어 쫓겨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처럼 쫓겨나진 않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모습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입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이것만을 위해 살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인정사정 없이 쳐버리죠.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런 사람들 천지고,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짐승이 되기 전에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골라서 듣습니다. 듣고도 그냥 애써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교훈은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자기 중심에 두고 땅만 바라보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짐승처럼 살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계적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기적처럼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찬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뜻이지 꼭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책상 자리에 앉았으면 건방진 거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그 다음에는 입술로 찬양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도둑질해 와서 우리 자신의 높이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루었다 생각하고 자신을 높인 그 존귀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온 것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짐승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시범을 보이시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손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진실하시고 앞서가신 그 발로 간 그 길들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진리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분처럼 낮아져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영생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며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가도 그 중에 조금이라도 내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